흙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흙, 문정희.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그랬어요. 자, 일단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이 그의 이름이래요. 흙한테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흙은 뭐 하고 있어요? 의인화. 의인화하고 있어요. 흙 하고 그를 불러보래. 흙. 어떤 소리처럼 들려, 얘들아? 우는 소리. 우는 소리처럼 들리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음성 상징어? 맞아. 음성 상징어이기도 맞아. 음성 상징어이기도 해. 그런데 의성어이기도 해.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렇지. 동음이의어라고 하지.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에 흙을 연상시키지. 그래서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고 했을 때 이때는 동음이의어의 흙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연상시킵니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래. 그렇게 해서 이 흙 그러니까 우는 소리 같잖아. 뭔가 되게 슬픈 정서. 무슨 정서라 그래? 슬픈 정서를 이응시옷 애상적 정서. 그렇지. 애상적 정서를 환기합니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흙 하고 불러보니까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자기의 두 눈이 젖어 들어온대. 눈물이 막 글썽글썽 난대. 왜 그럴까? 왜 화자는 여기서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왜 흙이라는 이름 부르니까? 불렀으니까 이름을. 이름 부를 때 흙 약간 울음소리가 연상돼서 슬픈 것도 있어. 또 흙을 생각하면 흙이라는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막 날 것만 같대. 왜 그런 거야? 흙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 있는 존재. 흙은 어떤 존재일까, 얘들아? 생각해봐. 흙은 어떤 존재야? 약간 풀이랑 같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바탕이 되는 존재? 맞아. 바탕이 되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 그리고 생명이 다 소멸해서 죽음으로 가면 묻히는 것도 흙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순환을 갖다 아우르고 있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그걸 이 흙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 생명의 순환이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항상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흙 부르는 순간 막 눈물이 차오르는 거지, 벅차가지고. 이 어떤 감정인지 알겠어요? 네. 그치. 그래서 흙 하고 연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그 심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있는 눈물이 이제 젖어오는 것을 그 흙의 인내와 희생에 대한 어떤 화자의 공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흙이라는 그 눈물에서 흙이 그동안 얼마나 이 생명의 순환을 위해서 그동안 아픔을 느끼고 희생을 했을지 그 희생과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흙이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 그랬지. 눈물 냄새가 차오르는 거. 이 아픔의 정서를 무슨 감각화 시킨 거지? 후각적, 그렇지. 후각적으로 시킨 거지. 정서를 후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감정이 단순히 내면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아니면 표출돼가지고 왈칵 하고 나오는 부분인 거야? 왈칵 나오는 부분이지. 그래서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고 있는,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정이 단순히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1연의 중심 내용. 이름을 통해 연상한 흙의 아픔, 흙의 슬픔. 그 다음에 이제 2연을 볼게요. 그래서 1연에선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 나는 흙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가 이제 2연에서 또 나오지.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의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흙은 생명을 잉태시키는 태반이래. 태반이 뭐야? 그 탯줄에 있는 그 엄마의 뱃속의 태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우는 곳이고 또 귀의처, 돌아갈 귀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쉬는 공간을 귀의처라 그래요. 다시 생명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곳 역시 흙이라는 것을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왜 나는 모른다고 했을까? 화자가 진짜 몰라? 아니요. 알지? 이거 아는데 이거 모른다고 얘기한 거야. 무슨 법? 서리법. 아는데 모른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한 거 무슨 법? 그렇지. 반어법. 반어법이지.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의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반어법을 사용했어요. 왜 반어법을 썼을까? 왜 나는 모른다고 했을까? 강조하려고, 이 아는 거를. 아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걸까? 흙이 생명의 태반이고 귀의처야. 그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야. 진짜 너무 벅찬 사실이야. 심오하고 깊은 진리야. 나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너무 심오하고 깊은 진리이고 너무 벅찬 사실이어가지고 이걸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거. 나는 그걸 갖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얘기하는 거지. 가지고 반어법. 그러니까 순환의 본질을 품은, 순환의 본질이라는 건 생명이 탄생하고 다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소멸해서 돌아가는 것이 흙이라는 거지. 그 순환의 본질을 이제 흙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겸허한 시선으로 표현을 했어요. 흙이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고 다시 돌아가는 걸, 그건 너무나 깊은 이 순환의 본질에 대한 진리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감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나는 모른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화자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내가 흙에 대해서 아는 건 다만 흙에서부터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는 걸 알 수가 있대. 그리고 또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대와 한가마의 곡식을 돌아가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또 내가 본 건 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흙의 그 엄청난 오묘한 그 순환의 진리를 다 알진 못해. 하지만 도자기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고 또 그 씨앗을 뿌리면은 또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건 내가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농부도 그것을 감히 흙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건 농사야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도공은 도자기 만드는 그 장인을 도공이라고 하죠. 달덩이는 지금 비유적 표현이에요. 뭘 비유한 겁니까? 도자기. 도자기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무슨 법? 의인법이 사용되었지. 이 의인법을 사용해서 도공이라는 그런 인위적 개입이 있으면 흙이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새로 재창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딱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인위적인 개입이 딱 있게 되면은 그러면 달덩이를 낳을 수 있다. 달덩이 같은 모양으로 흙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자기 같은 모양으로 흙은 재창조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한 줌의 씨앗을 가슴에 뿌리면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은 흙이 어떤 존재냐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식물로 이어지고 식물이 다시 곡식이 되어서 수확하는 이 순환, 이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흙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지. 그리고 이 부분 다만부터 보았다까지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몰라. 나는 완벽하게 아는 거 아니야. 하지만 흙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흙에 대해서는 이런 경험을 했어. 달덩이를 낳아주고 도자기를 낳아주고 곡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흙의 모습은 보았어. 그래서 아낌없이 주고 만들어주고 뭔가 탄생시키는 그런 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네, 이 부분.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적이라는 말은 흙의 위대함을 손상시키는 말이므로 농사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기이한 일을 뜻하잖아? 그런데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흙은 언제나 늘 항상 곡식을 씨앗을 뿌리면 곡식으로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생명이 돌아갈 수 있게 순환을 갖다가 항상 인내하고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흙에 있는 양분 다 빼앗기면서 그렇게 이것들이 식물들이 자라나게 만들어주잖아. 곡식들이 자라나게 만들어주잖아. 흙을. 그러니까 그 아픔, 희생을 갖다가 언제나 겪고 있는 아픔과 희생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 농사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라고 그랬어요. 네.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여기 이것부터 한번 보자.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 자,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뭘까요?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 이거 뭐지? 무슨 약간 무슨 형용? 역설법 맞았어. 역설법이야. 왜 역설적 표현이 있었을까요? 슬픈 거는 안 좋은 건데 아름다운 거는 맞아. 근데 왜 슬프고 아름다운 메아리가 들린다고 했을까? 이 흙이라는 이름, 흙을 부르면 이 흙이라는 이름은 흙이라는 존재 자체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야. 왜 슬프고 아름다운 존재야? 생명력을 불어주는 거는 아름다운데 맞아. 자기를 희생하고, 맞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양분을 다 빼앗기면서 그렇게 길러내는 것. 그리고 또 생명의 소멸까지도 다 감싸 안아야 된다는 건 슬픈 일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라는 거는 생명의 소멸과 탄생의 순환 속에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슬프고 아름답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표현인데, 그리고 메아리는 하면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을 탄생시켰어. 그럼 다시 그게 소멸해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이 메아리인 거야. 알겠지? 나는 지혜가 이렇게 반응해줄 때 이 문학으로 가르치는 그 보람을 느껴. 너무 고마워. 자, 생명의 역설적 표현. 생명의 미안. 생명이 흙으로 귀의하는 것은 소멸이지만 그 소멸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것. 왜 슬프고 아름답다고 했냐면 흙으로 귀의하는 거는 소멸이니까 그 소멸도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슬프지만 또 다시 새로운 탄생을 또 가니까 아름답기도 한 거지. 그리고 그 메아리가 들려온다라고 했거든.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흑흑흑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메아리가 나한테 들려오는 것 같대. 그리고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까지 들린대. 이거는 나한테 흙이 교감을 일으키면서 막 상호작용하면서 인간과 이 자연의 교감이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생명의 소멸과 탄생의 순환 속에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흙에 대한 공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이제 막 그 흙 속에 있는 물들을 갖다가 다시 끌어올린대. 이건 뭘 비유한 걸까? 비가 오는 거?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물이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되는 이 자연의 순환 과정을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런 소리까지도 나는 흑흑흑 하는 순간 다 들릴 수 있다는 거야.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그 물이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되는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번 그 학습지 풀어볼게요. 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요? 누구냐면 흙의 존재성과 이름에 깊이 감동하고 매혹된 인물. 그래서 자연 속 생명과 신비를 조용히 관찰하는, 관조하는 내면적 성찰자예요. 내면적 성찰자로 흙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주는 그런 존재로 바라봅니다. 시적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흙. 생명을 품고 받아들이고 길러내는 근원적 존재로서의 흙.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어머니이자 생명이자 신성한 존재이고 창조적인 존재예요. 시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화자가 흙의 이름을 흙흙흙 반복적으로 부르며 그 안에서 감동과 눈물, 생명력을 느끼는 순간이다. 흙이 지닌 생명의 창조력, 겸허함, 순환성에 대한 사유가 점층적으로 펼쳐지는 구조이다. 그래서 표현 기법을 보면요. 흙흙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무슨 법일까요? 흑흑흑 하고 불러보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동음 이을 사용하기도 했고 흑을 반복했지. 흑 반복법. 흙이라는 단어의 음성적 울림을 강조하고요. 흙과의 정서적 교감을 심화하고 흙이 갖는 상징성과 감정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흑흑흑이라는 울음소리를 연상시켜서 애상적 정서를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걸 나는 모른다. 무슨 법? 나는 몰라. 무슨 법? 반어법. 반어법. 화자의 겸손함, 경외함, 경외감, 흙의 숭고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외감이 뭐예요? 경외감이 뭐냐면 정말 너무 존경스럽다. 진짜 이런 거 숭배하는 거. 이런 거 경외감. 아니 잘하다가 우리 승민이 잘하다가 갑자기 왜 또 자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1회까지 잘했는데 너무 졸려. 근데 흙이 좀 문제가 어렵다 얘들아. 열심히 들어야 돼. 오 마이 갓. 근데 쌤 어려울 것 같아. 여기 내용이 어려워. 나 여기서 많이 틀릴 것 같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무슨 법? 역설법. 그래서 목숨이라는 존재가 가진 존귀함과 유한함, 감정의 복합성,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무슨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목숨의 메아리,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 이건 무슨 이미지? 청각 이미지지. 들리는 거니까 청각 이미지. 그래서 독자의 감각을 자극하여 정서적 몰입감을 높이고 화자의 내면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한 도공이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은 의인법. 흙을 생명력 있는 존재처럼 어떤 주체로? 능동적 주체로 형상화하여 화자와 흙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좁힙니다. 여기서 왜
흙이 능동적 주체라는 거야. 능동적 주체가 뭐냐면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흙이 나왔대잖아. 도자기를 나왔대잖아. 달덩이를 나왔다고 했으니까 능동적인 주체처럼 보이게 한 거지. 네. 그래서 흙의 생명력 있는 존재처럼 능동적인 주체를 형상화하여 화자와 흙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물 냄새. 눈물 냄새는 흙의 속성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동을 감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승민아, 써봐. 써봐. 선생님이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아까 1학까지만 해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여기 하고 있어 우리. 승민 좀 살죠. 응. 그다음에 달덩이랑 곡식. 달덩이랑 곡식은 생명의 태반과 연결되며 흙이 지닌 모성적 속성을 보여준다. 이 시는 흙이 지닌 모성적 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럴 때도 왜? 흙이 뭔가를 낳고 있고 생명의 태반이고 이런 것들 다 어머니 같은 이미지지. 그러니까 모성, 어머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왜 예찬해?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예찬한다는 거죠. 흙은 정말 아름다운 메아리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낳고 있으니까. 그래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메아리.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 희생하니까 슬프지.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니까 아름답지. 그런 흙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단어도 어려워요. 단어도 어려워. 맞아. 모르는 거 단어 있으면 꼭 물어봐. 네. 모성, 자기 희생, 예찬 이런 거 다 뜻 알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흙은 주무르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무르는 주체? 흙을 주물러서 달덩이 낳게 만드는 주체. 그 주체는 누구야? 도공. 도공. 그래서 결과물로 뭘 만들었어? 달덩이. 달덩이. 도자기를 만들었어. 씨앗을 뿌린 주체는 누굴까? 농부, 그렇지. 그래서 결과물은 뭘로 왔어요? 한가마의 곡식. 이 시에서 흙은 지상 모든 존재들의 생산자이자 양육자를 상징하는 한편 인간이 흙을 통해 달덩이나 곡식과 같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이 시는 자유시이고 서정시이고 예찬적이고 감각적이고 역설적입니다. 흙의 생명력과 희생에 대한 공감과 예찬. 의인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요. 청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을 이용하여 정서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흙을 어머니와 동일시하여 자연의 모성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시어의 동음, 이의, 어에 착안하여 대상의 속성을 청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이미지와 연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에서 1연이랑 3연을 잘 봐봐. 1연 보면은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적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그랬어. 근데 마지막 3연에서 보면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 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어때? 내용이 좀 어때? 똑같아요. 약간 비슷하지? 비슷한데 완전 똑같이 반복하고 있진 않아. 약간 틀리게 반복해서 변주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비슷한 걸 갖다가 살짝 바꿔서 다시 반복시키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변주. 그러니까 1연에서 3연으로 뭐가 되고 있다? 변주가 일어나고 있다. 1연에서 3연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즉 변주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지. 이렇게 반복 변주되면은 제일 앞에 연이랑 제일 끝에 연이 서로 비슷하면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시는 흙이 지닌 모성적 속성을 예찬하고 그에 대한 화자의 벅찬 감흥을 노래한 작품이다. 1연에서 화자는 흙을 의인화하여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흙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흑흑흑 하고 흙을 부르면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고 하여 흙에서 느끼는 감흥을 형상화하고 있다. 2연에서 화자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흙이 지닌 속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 흙은 생명의 태반인 동시에 다시 그 생명이 돌아가는 귀의처이기도 하며 한 줌의 씨앗을 한 가마의 곡식으로 돌려주는 곳이다. 3연에서 화자는 울음소리처럼 발음되는 흙의 이름을 부러워하며 모성을 떠올리고 있다. 바로 그 모성으로 인해서 흙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다. 흙을 모성이라고 본대. 엄마처럼 본대. 엄마는 어때?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는 항상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지.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면 어때? 슬프고도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속성, 그 모성의 속성이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성이랑 자기 자신을 다시 퍼올리는, 두레박으로 다시 퍼올리는 그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태반이며 귀이쳐 자신을 희생하며 달덩이와 곡식을 만든다.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를 듣는다. 이것은 감각적 형상화. 흙의 이름을 불러보라. 화자의 감흥이 독자에게 전이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흙의 이름을 불러봐. 너도 불러봐라는 거. 너도 한번 흙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느껴지는 감동을 한번 느껴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흙에 대한 자신의 감동이 독자에게도 전이되길, 옮겨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어려운 시였는데 열심히 잘 해줬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